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36, 37절 읽었지만 본문은 10장 25절로 시작해서 37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본문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항상 저는 어렵습니다. 이제 성경이. 성경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말씀이죠. 그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네가 율법사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넌 참 잘 읽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살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성경도 읽고 또 행함도 했는데 하나님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저에게 이웃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머지 2% 부족한 것 다 채워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네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발견을 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정신이 있었다면, 오늘 거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거반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겁니다. 거의 하나도 손 하나 까딱 거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의식이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줬다 그러면 아마 극구 반대했을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인한테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걸 반대하고 그럴 상태가 아니에요. 거반 죽게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주막에다 두고 돈까지 주면서
두 배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36, 37절에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비록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으면,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율법사는 분명히 절실했어요. 이웃이 누군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봤던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 율법사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을, 아니 그럼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물었잖아요, 이웃이 누구냐고, 그죠? 근데 이웃이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비를 베푼 자를 내가 막 사랑해야 돼요? 뭐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유, 안 이상하면 그냥 저는 오늘 그냥 설교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엄청 이상해요. 이게 얘기가 좀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생을 궁금해해서 찾아온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요? 내 재산을, 부자 청년이었는데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수심의 얼굴을 띠면서 돌아갔죠,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도 정말 율법 잘 지켰잖아요, 그죠? 다 지켰단 말이에요. 거기다 돈까지 많은데, 아무튼 그럼 누가, 자기가 봤었을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왜? 인간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재물이 너무 많아서 돌아갔다는 것은, 재물은 자기의 일부예요, 그죠? 우리 이름, 자식, 생명, 돈, 이거 다 우리예요. 뭐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재산도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근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영생을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영생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그죠? 니고데모는 쉽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존경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도 지긋하고 돈도 많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다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으로서 그것을 모르느냐?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태어나야지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모든 것들 다 헛거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개혁파 정통주의 보수 그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신학은 항상 개혁파 정통주의를 지향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이 통일돼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은 항상 일관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읽은 말씀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가서 얘기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이 일관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서 읽든지 성경은 항상 일관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들었던 영생을 찾아왔던 부자관원과 니고데모의 예를 보면 정리하면 또 일관됩니다. 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왔는데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다. 그것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딱 통일되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율법사가.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는 뭡니까? 다시 이제 질문. 이렇게까지 내가 막 이제 다 해서 또 질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 아무 얘기나 막 던지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영생을 찾았던 두 예와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사의 얘기에서도 일관된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36절에서 찾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은 뭡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죠? 그거 알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율법사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걸 비틀어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 이렇게 묻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 하면 바뀐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강도 만난 자가 같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비트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웃을 잘 섬겨갖고 영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 비틀어서 너는 누구?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어떻게 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못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우리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듭나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이거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거 이게 중생인데 중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생에 대해서. 무슨 공로로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공로를 쌓는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생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돌이켜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이 누구?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으로.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 됐어요. 자, 사마리아인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율법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너는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들었던 두 얘기들과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이 이제 일관되게 얘기가 연결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또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중생을 해야 되는데, 중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준다. 자,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죠?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의 지체가 되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반 죽게 됐다가 예수님이 중생시켜줘서 건강한 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갑이라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구해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갑이 갑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생 받으면 지금 난 똑같은데 바뀐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지요. 그죠? 새로운 가지예요. 그 다음에 옥토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목욕한 자예요. 여러분 중생에서 새로 태어난 애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고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속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욕,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또 성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전혀 거듭난 것 같이 안 보이고 옛날 삶과 같이 똑같고 이건 거듭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예.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아직 장성하지 못하면 아기는 여전히 빽빽 울고 아무데나 용변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걔가 인간 아닌 거 아니잖아요. 걔 인간이에요. 걔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 짓고 좀 그런다고 해서 나는 이거 거듭나지 않고 아직 이거 뭐 중생한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들면 안 돼요. 우리 그거는요 중생과 이제 또 성화의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또 목욕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럼 예수님 2번 못 박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옥토예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막 개간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게으른 농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단번에 중생시켜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옥토인데 많이 맺어야 되는데 덜 맺고, 포도나무인데 아직 가지에 뭐 오늘 소출이 없고, 이런 문제는 중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화의 문제죠. 그죠? 아기가 용변을 아무데나 보더라도 인간인 것처럼 이제 장성한 인간이 되면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걔가 인간이 아니다, 너는 원숭이다, 아니죠. 인간이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이게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은 이웃이 누군가로 시작을 했는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고쳐주신 거죠. 그죠? 질문은 이웃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이웃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네가 중생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로 이게 확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 신경이 있습니다. 권사님, 예,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트는 지역 이름입니다. 도로트레이트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한 그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어떤 도시입니다. 1619년에 이 도시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신경,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 같이 그런, 근데 사도신경은 이제 짧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길게 논의했던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성령의 역사와 회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죽은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시며 반항적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지를 활성화시키셔서 좋은 나무와 같이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 12장 거듭남과 초자연적 역사. 거듭남은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설득만으로 되지 않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신 후에 사람의 능력에 맡기시는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지극히 강력하며 지극히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활동적이다. 16장 거듭남의 효과.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지성과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까지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의 본성은 왜곡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거듭남의 은혜는 마치 돌같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의지와 특성을 없애지도 않으며 저항하는 의지를 강제적 힘으로 굴복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거듭남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며 치유하고 교정하고 기쁨과 능력으로 단번에 복종케 한다. 결과적으로 반역과 저항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드리는 순종, 진심에서 우러난 순종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타락에서 일어설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질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비틀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것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도 이같이 하라 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소욕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신경에 정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일단 거듭남이 뭔지부터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이 나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과연 이럴까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되갚은, 그러니까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만약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위로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나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신앙에. 예?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있고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짐을 풀면 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딱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교회 왜 나와요? 이제 죽어도 다 천국 가는데 왜 여기 이렇게 나오시냐고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서 끝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그저 그냥 와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끝, 죄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서, 그거 구원 다 아니에요. 그럼 반쪽, 거의 반쪽.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중생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욕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그 자체가,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해야죠.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또 하나님과 하는데, 이거는 또 성화라는 문제에서 다른 문제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는 이미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는 사실, 중생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게 하시며 이것이 되돌릴 수 없고 물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확신 속에서 이제 더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